이 아침 좋아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함께 계시는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데 대한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갔을 때 주신 말씀들이에요.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하나님을 섬기던 주의 백성들이 바벨론 땅 우상을 섬기는 말뚝을 섬기는 그 나라에 가서 그 주인들이 섬기는 종교들을 봅니다. 주인이 말해요. 우리가 섬기는 말뚝이 힘이 더 세서 여호와를 섬기는 너희들을 다 잡아왔지 않느냐. 우리는 또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현실들을 만나곤 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 세상에 역사하는 어떤 것보다 더 약해 보이고 더 작아 보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나는 손해만 보는 것 같고 세상에 나가는 사람이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것 같고 그런 현실들 속에 우리는 들어 만나게 돼요. 그때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좀 더 이렇게 50이 넘었으면서 제 나름의 인생 철학 같은 게 몇 가지 개동 철학 같은 게 생겼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역사는 결국은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힘이 센 누가 주장하는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힘이 센 바벨론이 끌어가는 것 같고 기술 문명이 주관해 가는 것 같은데 역사는 누가 주관해 가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주관할 수 있느냐?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에 대해서 그분이 주관하시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오늘은 성경 좀 볼까요? 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무엇을 하시고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여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마셨다 부르셨다.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뭐함이 없다 빠짐이 없다. 다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다는. 근데 보세요.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이름을 뭐 하시더라? 부르시더라. 이 말씀이 거짓말인가 합니까? 하나님은 만상을 다 이끌어내셨는데 그들의 모든 이름을 다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지으신 것들에게 이름을 다 부여하셨어요. 예. 하늘의 별 보고 좋다 하시고, 예. 물 보고 좋다 하시고, 드러난 땅을 보고 좋다 하시고, 드러난 것을 묻히라고 하시고, 드러나지 않는 것을 바다라고 하시고, 이름을 짓는 것을, 모든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다섯째 날 지은 것과 숟가락 모자라는 여섯째 날 지은 것은 하나님이 이름을 안 짓습니다. 다섯째 날 지은 것과 여섯째 날, 4일째와 죄송합니다. 1부터 3일째까지 지은 것은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시고, 4일째, 5일째 지은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끌어 오셨고, 그 아담과 하와가 이름을 지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름을 짓는 뜻이 뭡니까? 내가 주관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주관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상을 지으셨는데 이 만상의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관하는 영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에게 끌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이렇게 어쨌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주관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현재 오늘날 시대는 무신론의 시대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시대인데요, 이런 시대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칼 막스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 없는 경제, 하나님이 없는 최고의 경제가 뭘까? 공산사회라고 주장했습니다. 실패로 끝났어요. 니체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철학 안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니체의 사상의 토대 속에서 전 세계가 사실은 인문주의가 흘러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찰스 다윈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는 과학의 경력에서 하나님이 없다, 창조가 부인되고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결정했습니다. 저 심리학을 공부했는데 프로이드, 지금부터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심리역동, 심리는 종교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종교적인 활동들이,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현상이다. 심리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심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규명해 놓으면서 무신론적인 세계를 펼쳐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무슨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분 계십니다. 저희 장모님의 간증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점치고 촌에 경북 의성에 점치고 뭐 그렇게 미신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전도하는 부인이 한번 지나가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기왕에 신을 믿으려면 큰 신을 믿어 있어. 큰 신은 능교, 힘센 신을 믿어야 복을 주든지 말까 할 거냐. 힘센 신이 능교. 그래서 교회 가면 예수 신인데 그 신이 제일 시다는 거예요. 제일 센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기는 맞죠. 근데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세상을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최고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신들이 여럿 있는데 하나님 신은 그 중에 최고다. 우리나라의 하늘님 사상이나 중국의 쌍띠, 상제 같은 그런 신앙들은 최고신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한 최고신이 아니고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할렐루야, 만물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 끌려가 가지고 종살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누구 밑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고, 이리 갈굼나고 저리 갈굼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때거리 걱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깊어지면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뭐하였으며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뭐한다? 아니 남은 길 잘 열려가지고 쭉쭉 가는데 나는 가히 막히고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싶어서 이래 갔더니 여기도 막히고 아까 그 길인가 비어 또 갔더니 또 막혀있고 내 길은 여호와께 뭐하며 숨겨져 있고 내 송사 누구하고 억울한 일 붙어서 재판에 걸리기도 하고 어디 말할 데 없어서 막 그렇게 먹거리는데 내 억울함은 풀어지지가 않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뭐한다? 벗어난다. 이런 경우를 당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참 무능하다. 하나님 참 힘이 없구나. 그분이 창조주가 맞는가? 그분이 조물주가 맞는가? 그분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맞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들어 있다 없다? 있죠. 그걸 이제 그게 쌓이면 그걸 하나님 상처라 그래요. 무슨 상처라 한다고요? 하나님 상처. 교회 와서 세상에 누구한테 까이듯이 하나님한테 까이는 느낌이요. 하나님한테 외면당하는 느낌. 목회길을 걷는 저 같은 사람들은요, 때로는 하나님한테 쌩 까이는 느낌을 참 많이 또 당해요. 그리고 목회자 자녀들이요, 하나님 상처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 아이도 와 있는데요, 하나님 상처가 되게 많아요. 아버지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그래 가면서 아버지가 한 게 뭐 있노? 아버지 노릇 못하고 그럴 때 참 할 말이 없고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경우를 왜 하나님은 허락하실까요? 그분이 세상을 안 창조했습니까? 그분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느티나무보다 못합니까? 그분이 뒷산에 세우는 돌띠보다 뭐합니까? 근데 우리는 더러 이런 절망의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허락하십니까? 그때 이런 고비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사람은요, 내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밑바닥까지 다 보입니다. 내가 이런 고비를 지나가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셔요. 할렐루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손을 잡고 계세요. 그런 때 지나가면서 참 이상합니다. 나는 하나님 손을 진절머리가 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부인할 수는 없는데 나를 안 도와주니까 나는 하나님 손을 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주님은 우리 손모가지를 잡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분의 손을 놔도 그분은 내 손을 쥐고서 이래 쥐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고비를 지나가고 난 뒤에 지나가면서 내 낮아짐을 경험하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내 중심을 새롭게 하시는 시간도 지나가고 그 시간 지나고 나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그분은 창조하셔가지고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어 어디까지 좋겠다 씨. 그분은 그런데 나는 안 그렇잖아. 나는 피곤하고
나는 곤비하고 나는 지혜가 자치가 길 못 찾고 앉아있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피곤치 않는데 나는 곤비하고 나는 피곤하고. 근데 하나님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창조하셨고 뭐쩌고 저쩌고 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 근데 그분이요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뭘 다하시고 힘을 다하시고.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고 힘을 다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돕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도 넘어지며 쓰러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받습니까? 새 힘을 받아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은혜를 얻어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그런 은혜를 얻어서 새 힘 받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정에서 반드시는 아니고 많은 경우에 이 시간을 지나가는 겁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뭐했으며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뭐한다? 벗어난다. 이런 시간을 들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가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 자신의 야망입니까? 거룩한 소원입니까? 참 거룩한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한 소원, 복음이 안 들어간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고서 그걸 쭉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구제하러 가서 구제하고서는 거기서 잡혀요. 잡혀가지고 꼬박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니 바쁜데 지금 빨리 지금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죄 없이 억울한 옥살이를 2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를 로마로 보내시는데 개선장무처럼 말 타고 따그닥따그닥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죄수를 태워가는 호송선에 실려서 거기에 실려서 이렇게 가는데 2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깊이 준비되어져서 뭐해졌어? 하나님 앞에 깊이 준비되어져서 그리고는 주님이 주시는 새 은혜와 새 능력과 새 영광이 함께하는 가운데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로마 땅에 복음을 정말 멋지게 전가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의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의 송사가 수리되지 않아서 억울한 걸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잘 지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을에 들었어요. 초엽에 또 가을이 좀 지나갈 늦가을쯤에서 가끔씩 따뜻한 날씨가 될 때가 있습니다. 등산을 이래 가다 보면은 그때 철 모르는 벚꽃이 벚나무에 꽃이 하나 두 개 맺혀 있어요. 또 지나가다 보면은 개나리가 양지 바른 곳에서 꽃이 살짝 피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춥다가 갑자기 따뜻한 날씨가 좋아지니까 야 봄이구나 하면서 일찍 나와버린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그 추위 가운데 그 나무가
자체가 고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겨울철에 우리에게 옛날 집사님이셨던 강성원 지사님 같은 분들은 벌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유튜브에 벌 관리하는 사람 이야기 나온 게 있습니다. 푸릉이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이분이 양봉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올려요. 근데 그거 보다 보니까 참 재밌는 게 나옵니다. 겨울철에 따뜻한 데서 벌이 나게 하는데 그게 너무 따뜻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따뜻하면 벌들이 착각을 한다. 뭐가 온 줄 알고? 봄이 온 줄 알고. 봄이 온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는 야 봄이 왔구나. 벌통 안에서 겨울을 견디면서 그 꿀 남아있는 화분이라고 하죠. 화분떡을 먹으면서 겨울을 견디고 그래야 될 애들이 먼저 야 봄이 왔구나 먼저 나와가지고는 벌통 밖을 나와서 이 온도 돌아다니고 꽃도 없는데 그러다가는 그만 얼어 죽어 버린다. 그렇게 너무 빨리 나왔다가는 그만 그 벌들이 봄철에 자기 힘을 지대 발휘해야 될 것들을 못하게 되는 그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혹독한 겨울을 지나가는 것처럼 내 억울함이 송사가 되지 않는 시간도 있고 내 길이 막히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도 있고 그럴 때 사람들은 이 길 아니면 저 길을 파고 싶고 저 길 아니면 이 길을 파고 싶고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상합니다. 어느 땐가 갑자기 물건을 확 여시면서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새 은혜가 주어져서 세상을 날아다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부어져요. 요셉이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서 거기서 가정 총무까지 올라갈 때까지 그 신임을 받을 때까지 요셉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올라가서 야 여기도 살만해졌네 이게 내 길인가 하는데 그 길이 막혔습니다. 감옥살이 합니다. 감옥살이 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감옥에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내 길을 열어줄 저 사람이 내 길을 열어줄 것인가 술간장이 열어줄 뜻간장이 열어줄 것인가. 그래서 나름 받은 은혜가 있어서 꿈이 해몽도 해주고 길을 터줘보는데 그 사람은 자기를 다 잊어버려요. 그의 송사가 상달되지 않고 수리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누구는 정확하시다? 하나님은 정확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그를 세상 앞에 탁 내놓습니다. 애굽은요 40세가 되어야만 정부의 관료가 됩니다. 30세인가요, 하모님? 네, 30세. 30세가 되어야만 정부의 관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30세 딱 되는 해에 감옥문 탁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요셉이 그 총리가 될 때 애굽의 왕조가 있는데요. 애굽의 왕조 힉수스 왕조라는 왕조입니다. 그 왕조의 시기가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요셉, 야곱 이런 이름이에요. 애굽 원래 아프리카 토박이들이 왕조를 지켜나가다가 힉수스 왕조 때는 이 근동지방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이민족들이 건너가서 그 땅을 지배하면서 왕조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데 자기하고 이름이 뭐하다? 같아요. 미국 땅에 하얀 사람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 얼굴 노리짱짱한 누구세요까? 임복섭 장로님 같은 분이 장로님 쫙 대통령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총무로 갑자기 얼굴 노리짱짱한 또 누구 같고 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재능도 갖췄고 내하고 얼굴 색깔도 똑같고 날씨도 똑같은 경상도 구룡포 출신 사람 와 재능도 있고 재주도 있고 안 세울 수가 이유가 없는 그 사람이 그의 꿈을 해몽하면서 혜성같이 등장하는 겁니다.
요셉도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 환경도 준비시켜서 그걸 딱 맞붙여서 마주치게 해서 한 시대 멋지게 들어서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미신을 섬기는 각 잡신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은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많은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이 아니라고요. 그분은 홀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홀로 만상을 끌어내시고 홀로 만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셔서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5일째 6일째 창조한 것들을 니한테 맡기게 해서 맡겨주셔서 하나님이 창조를 주관하시는 영역과 내가 맡아서 주관하는 영역이 맞물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복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세요. 에덴 동산에는 3가지 명령의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3가지 명령문이 나와요. 그리고 이 3가지 명령문과 함께 3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따라 합시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축복은 원합니까? 3가지 명령문.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이 3가지를 이루어가야 돼. 이 3가지를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생기를 부어주시고 위로부터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그 강이 위로부터 내리는 그 비가 땅을 흐르면서 강이 되어서 땅 사면으로 흘러간 데마다 아담이 함께 정복하고 함께 다스리고 함께 지키면서 그 에덴의 그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그 쓰임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는 만들자마자 하나님 형상이지만은 우리는 세상 때가 좀 묻었잖아요. 예? 초등학교 1학년짜리는 좀 덜 묻었으니까 애들은 변화의 시간이 빠르겠지요. 10년, 20년 세상 살이한 사람들은 세상 때가 묻어 있잖아요. 그거 빼는데 그 죄된 습관과 생각과 마음과 이걸 빼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이 창조주신데 우리 길을 막으실 때도 있고 우리의 송사를 듣지 않으실 때도 있고 억울한 그 시간을 더러더러 그래 지나가는 것. 여러분 마치 겨울 같은 시간들을 더러더러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열대지방의 나무와 여러분 저 시베리아의 나무가 차이가 뭔지 압니까? 열대지방의 나무는요 쑥쑥쑥쑥 옆으로 막 넓게 자라가요. 근데 목재질이 치밀하지가 않아요. 자, 시베리아의 나무는요 혹독한 겨울을 지나갑니다. 여름 동안 요만큼 자랐다가 겨울 동안에는 못 자라나니까 나이테가 오그라들어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굉장히 단단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 수군은 연전연성을 하고 육지에서는 판판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군의 승리에는 이순신 장군이라는 위대한 용장이 있지만은 그 승리 중에 하나가 또 하나의 요인이 뭐냐 하면요. 일본 수군인들은 배를 삼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 삼나무는 가벼워요. 만들기 쉬워요. 근데 우리나라는 배를 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목재가 치밀한 거예요. 무거운 나무입니다. 그걸 깎아서 배를 만들었더니 배와 배끼리 꽝 부딪히면은 어느 배가 깨지겠어요? 일본 수군의 배가 깨지는 다른 요인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요인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겨울을 지나갔습니까?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봄도 돌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힘을 주시는 은혜가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견뎌야 되는 그 겨울을 지나갔습니까?
견뎌내십시오. 그 시간을 견뎌내십시오.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깊은 은혜의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삼으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확 드러내서 그 다음 길들을 주님이 또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을 다 들어서 말해 죄송합니다. 민주원이랑 신혜련 집사님, 민홍기 형제가 바깥에서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후동에, 그때는 할아버지도 생전에 계셨잖아요. 거기에 들어와서 손주 사이가 들어와 가지고는 그래 사는데 하는 행색이 별로 시원찮아 보이고 믿음도 거시기 머시기 하고 엄마니까 불쌍하니까 그도 드린 것이 사실.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런데 혹독한 겨울 같은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는데요. 아마 민주원이가 없었으면은 아마 저 가족이 어떻게 됐을까 싶어요. 그 주원이가 다른 친구도 없고 낙이라고는 교회 와서 이 반죽기 가지고 노는 게 낙인 거예요. 이 반죽기 가지고 맨날 낙 한번 고단해 가지고 줄까 말까 고민했는데 자가 그거밖에 갖고 놀 게 없는데 줬는데요. 그랬더니 찬양의 맛을 들어서 그 맛에 교회 와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더니요. 걔가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자 하니까 할매도 못 이기게 끌려 나가고 어머니도 못 이기게 끌려 나와가지고 거실에 앉아서 가정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겨울 같은 시간을 그래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세종시에 그냥 살림합치겠다가 다시 남편하고 다시 만나서 살림합치겠다가 올라간 게 아르바이트 직장자리 얻었는데 그 마라탕 가게 알바하던 가게의 사장님을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겨울을 지나고 봄이 오는 것입니다. 역사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망할 것 같은데 길이 막힌 것 같은데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닫힌 것 같은데 묶인 것 같은데 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열려있는 것도 닫아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주관하심 앞에 겸비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그분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답게 하시고 자녀다워진 그 사람에게 그의 인생의 길을 여시고 그의 삶의 틀을 여시고 그렇게 풀어가시는 좋으신 아들까지 내어주신 좋으신 아버지. 로마서는 말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번역이 틀렸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헬로 원문이었습니다. 아버지여 하늘에 계시니여. 그 아버지도요. 아빠 하늘에 계시니여. 이렇게 나간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좋으신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은 아빠! 그분이 우리 아빠. 육신의 아빠는 더러 때리기도 하고 더러 괴롭히기도 하고 더러 모자라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은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그렇게 사랑하신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때로 길 막으실 때는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그때 포기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그 길을 뚫고 가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그 길에서 머물러서 너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 길에서 돌아가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 길에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훌쩍 가이드, 나를 내 인생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그 손잡고 가다가 넘어서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높이 푸른 하늘 나르는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놀라운 역사 안에 여러분, 이 봄날 같은 이 해에, 이때에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아들까지 내어준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영혼을 정직히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요,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십자가의 그 은총으로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정신을 맑게 하시고 육체에 적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예수 보혈의 능력 앞에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 아래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겨울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지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곽의 성도들 이 봄날 같은 때에 다가오는 이 봄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은혜와 평강과 자비를 온전히 누리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상체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깨끗하여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 인생의 역사가 풀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단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너의 묶임도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행복한 가정의 축복을 주시고 강건한 육체의 복을 주시고 인생과 삶의 형통의 은혜를 주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복으로 사는 인생으로 주장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데 대한 이 고백을 새롭게 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그의 남은 인생 모든 것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